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의 주님, 우리 예수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러, 온 세상 죄를 사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찬반가운 성도여,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저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만세.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들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경고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한 주의 삶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 주일로 지키는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이 시즌, 세상은 소비하고 낭비하며 세속의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저희들 이곳에 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 오직 주 앞에 바로 서는 주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로 오신 주님을 마음에 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작은 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고 그 가운데 겸손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지키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주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의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적 봉헌을 드리며 또한 오늘 이 성탄을 맞아요 주님 앞에 성탄 특별 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장 아래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주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사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요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셔서 기도하는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한 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한이 없는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사오나 주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이들을 긍휼과 자비로 품어 안아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 근심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세상의 질병, 마음의 상처, 제 가정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 우리 직장에서 겪었던 그 괴로움과 아픔들,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간구하오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더라도 그 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 치유와 구원, 믿음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12월 2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낮 예배 설교 후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성탄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성탄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수료 예배 및 온 세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성탄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성탄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성탄 예배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새해 맞이 예배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1시에 드리며 CBS 라디오로 생중계됩니다. 예배 시간에 새해맞이 감사 봉헌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새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2025년 1월 1일 수요일부터 3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성경통신 강좌 수료자 선물을 401호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사무처 또는 401호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강단 미화를 위한 봉헌을 접수받습니다. 봉헌하시고자 하는 날짜와 봉헌 내용을 사무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박은화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한올 다올 찬양팀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악기팀, 싱어팀, 자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 및 신청은 조준호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폰 오카리나 앙상블에서 2025년 12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 및 신청은 이지원 권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백형설 은퇴협동 장로 80세 생신을 맞아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전교인에게 점심을 대접합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신근섭 집사, 유미연 집사의 딸 신혜진 양과 한옥순 권사의 아들 안성진 군이 12월 29일 주일 오후 5시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 단독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일학교 수요 예배 및 온 세대 성탄 축하 예배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를 세상에 또 세속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의 문화 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을 신앙 가운데 우리 기념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성탄 예배는 이번 주 12월 25일 성탄절 날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성탄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녁에 드리는 우리 수요 기도회는 우리 성탄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화요일 날 31일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송년 송구 영신 예배를 새해 맞이 예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번에 CBS 라디오에 생중계가 됩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2025년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로움이 온다, 네 번째 작은 자가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어떤 영화를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 생각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절반 이상은 오징어 게임 2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감동 깊게 봤습니다. 개봉은 작년에 했는데요, 저는 올해 봤습니다. 영화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이 영화는 인물 다큐멘터리 장르의 영화였습니다. 한 김장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쫓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낸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방신문사에 이제 곧 은퇴를 앞둔 노 기자가 평생을 세상의 문제를 맨날 지적하고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그런 것들, 비판적인 기사들을 계속해서 써냈던 평생을 살았던 노 기자였는데, 그렇게 자신은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비판적 기사를 썼지만 다시 은퇴할 때쯤 돌아보니 세상은 변한 것이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면서 이렇게 매번 세상의 문제 또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는 그런 기자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좀 더 세상의 아름다움을 좀 세상에 알리고 은퇴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미담이 가득한 취재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생 선행의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언론에 나오는 것을 꺼렸던 한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좀 더 취재하려고 갑니다. 바로 그분이 김장하입니다. 경남 진주라고 하는 곳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하면서 한의사는 아닙니다. 한약업자신데요. 그 한약방으로 번 돈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평생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그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선행과 이런 부분들을 취재하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절대로 인터뷰도 하지 않고 특별히 자신이 어떤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인 김장하라고 하는 이 선생은 상상을 초월할 섬김과 봉사, 선행을 했습니다. 그 지방에 점점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곳에 학교가 어려워져서 그 학교를 인수하고 그 학교가 없어지면 공부할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학교를 인수해서 가난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요. 그 가운데는 정말 가난해서 점심 식사를 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학교 급식을 국가가 모든 학교 급식을 무료로 하기 전에 그 학교는 먼저 무료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해직된 선생님들을 복직시켜주고 선생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들의 일터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예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가난한 아이들은 예술에 재능이 있어도 사실은 뒤에서 도울 분들이 없어서 그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김장하 선생은 그 예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예술의 재능을 펼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역 언론사가 폐간되려고 하니 그 언론사에게 큰 후원금을 줘서 다시 복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무도 관심을 갖진 않았던 그 호주제 폐지를 운동하던 여성 단체에 지원하고, 또 더 나아가 어려운 지경에 빠진 여성들을 위해서 쉼터를 만드는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가까운 진주 가까이에 지리산이 있었는데 지리산의 환경보호를 하고자 하는 환경보호 단체를 또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행을 베풀었던 얘기를 취재하려고 하면 이 김장하 선생은 침묵에 일관했고요. 그 영화를 보시면 선행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분이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막
동문서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김장하 선생이 자신이 왜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이 번 돈, 자신의 전 재산을 퍼주고 거저주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픈 사람 돈을 벌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을 했으면 혼자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겠지만 아픈 사람 돈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소유를 세상의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썼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들의 빈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배를 배부르게 해준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공부할 기회를 주었고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지 않도록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강자에게 매번 당하는 약자에게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지식과 또 학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뒤에서 도와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그는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보면요, 본인이 이사장인 그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초대를 받습니다. 이사장 자리가 따로 있는데 이사장 자리에는 이사장인 이 김장하 선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그 이사장이 맨 끄트머리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도왔던 그도 항상 약자의 자리, 작은 자의 자리에, 또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한 자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 자기 자신도 약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감동이구나. 제가 이전에 노인학에 관련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장수마을에 90세가 넘은 한 할머니가 생신을 맞아서 생신 파티를 하는데 때마침 그날 취재기자가 와서 그 신문 기자가 그 90세 넘은 할머니에게 연세 많으신 우리 동료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셨는지 좀 부탁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재능이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청년이 비전을 얘기하듯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도대체 이 90세 할머니, 허리가 꼬부라진 이 할머니가 무슨 비전 얘기하듯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일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저보다 5살 더 많은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95된 할머니는 젊은 간호사보다 내가 오기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노인학 강의를 하시는 이 강사분이 마지막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늙고 약해졌지만 더 어렵고 더 힘든 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약자라고 생각하고 약자의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약해, 나는 약자야,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아파, 나는 그래서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죽음과 어둠으로 더 빨리 가는 것뿐입니다. 약자야, 나는 못해, 나는 도울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그 약자의 프레임에 갇히면요, 더 약해지는 것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얘기처럼 90대는 어르신은 약자죠. 육신과 정신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약자이신 90대 할머니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보다 더 못한 자를 그는 돕고 있었습니다. 90된 허리가 고부라진 자기가 95세 된 더 허리가 고부라진 할머니를 보살피러 방에 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자기도 허리가 고부라지고 자기도 손이 아프고 여전히 병들어 있는데 누굴 돕겠어. 하지만 95세 된 할머니는요, 자기보다 50세, 60세 더 젊은 간호사가 오는 것보다요, 자기보다는 5살, 하지만 자기랑 똑같이 허리가 고부라지고 무릎이 아프고 머리도 아픈, 하지만 그 동료가 오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저도 가난합니다. 저도 아파요. 누굴 위해 기도하고 누굴 위해 봉사합니까? 저도 가난하고 저도 아픈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정말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아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명이죠. 적어도 이 자리에 오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요, 나 약자야, 나 아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90세 된 할머니가 95세 된 할머니를 돕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손가락이 있다면 손가락 하나조차도 없는 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이지요. 제가 암 환우들 신방 가면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분들의 80%의 기도의 제목은 자기보다 더 아픈 환우들을 위해, 자기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자기도 암 환우인데, 자기도 고통스럽고, 자기도 작은 자고 약자인데 더 약자를, 더 작은 자를, 더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지난주 은퇴 권사회 후에 두 분의 권사님이 사이좋게 우리 주차장으로 내려오십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날씨가 추워서 권사님 어떻게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권사님이 직접 운전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운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조심히 가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가는, 동승하는 그 권사님을 가리키면서 저 권사가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좀 더 젊은 목사니까 운전해드리면 좋겠지요. 운전 잘하는 택시 운전사 부르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권사님들의 마음은요, 같은 처지,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함께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운전 잘하는 택시 운전사가 운전하는 것보다 나랑 마음이 통하는, 운전은 조금 서툴지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 가는 그 길, 그 동행의 길이 그분들께는 더 행복한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하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 상징을 성경에서는요, 아기로 오셨다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왕이나 거대한 거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작은 아기로, 엄마 아빠의 손길이 없으면 곧 호흡도 못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작은 자 아기로 오셨다 성경은 증거하죠. 말 구유에 오셨다고 합니다. 높은 왕자의 보좌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말들이 밟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말 구유로 우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낳을 것조차 없는 부재의 상황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증거하죠. 그 모습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자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덧붙여서 이렇게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니 그를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그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부정부패로 가득하고 이스라엘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신로마의 지도자들의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제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처럼 여겼던 그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에게 가서 묻게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로마에 가까운 그 정치인들을 두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죠. 백성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그 얘기를 속 시원하게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니 백성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인기가 많아지고요, 그를 메시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주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그때 세례 요한이 체포될 때 하늘의 명령을 하니 저 위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체포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세례 요한을 지켜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메시아와처럼 기다렸던 다윗의 시온성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무력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지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요한이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단숨에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갈대라고 지금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선적으로 기대했을 때, 그가 사라지고 그가 없어졌을 때 우리는 금세 마음이 바뀌죠. 갈대처럼 그 대상을 갈대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을 갈대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요 메시아로 진정성을 가지고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기의 종교적 세속적인 욕망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대신 채우려고 하는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신 채우려고 했던 무리와 백성들을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너희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지요. 여기서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왕족과 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아가 돼서 이 땅을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이제 장관과 높은 자리에 오게 하면 그들도 그 부드러운 옷을 입는 귀족이 되고 왕족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꾸중하듯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에서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세례 요한에게 투영하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지적하시지요. 9절에 그래 맞다. 너희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그래, 이 땅에 있던 어떤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 말씀의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심, 신앙심의 위선을 대리 충족하는 무리와 그 사람들을 꾸중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례 요한을 정말 내일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생각하고 제자가 되고 따르면서 그 세례 요한 밑에서 있었으면서도 세례 요한이 명령하고 진리를 얘기한 것을 그들은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속 시원한 이야기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아, 나의 선지자, 나의 예언자가 세상을 향해 저렇게 비판을 잘하는구나, 저렇게 얘기를 잘하는구나 라는 것에 영적인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그 모습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세에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모습과 같지요. 중세에는요,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서 그 앞에 신부가 추기경이 강론을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라틴어로 얘기했거든요. 왜 앉아 있었을까요? 그 떡과 포도주 받아 먹는 것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타락했던 이유는요, 그 떡과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문에 들어올 때 그 헝금함에다가 봉헌을 하는 그 동전을 때 땅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 너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면죄부를 줬죠. 진리에 대한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믿음을 갖는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돈을 내는 것에, 떡을 받아 먹는 것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 그 모습만 보고 아,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따르니 나도 구원받을 거야. 그에 대한 진리의 실천과 삶은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물질 만능 시대가 되면서 돈, 물질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정치 이념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린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성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 다 나가게 만들고 청년들 다 떠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와 신앙보다 이념, 경험, 나이, 학벌, 세대, 지식, 내 경험이 더 우위인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런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길 원하면 왕궁에 나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궁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 왕궁으로 가라. 또한 자기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지요. 신앙대로 믿음 생활을 이어가지 않으면서 유명한 목사의 설교 귀로 듣는 것에 자기 만족을 느낍니다. 듣는 것으로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선지자처럼 들려지는 영적 지도자들의 몇 마디 그 이야기만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붙잡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전혀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말씀만 앵무새처럼 외우고 다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죠. 곧 세례 요한에게 위선과 가식의 종교심을 투영해서 나 구원받았고 나 신앙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보면서도 정작 너희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지 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말씀에 그분은 이사야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들은, 그 제자들은 그저 위선과 가식으로 바라보는 그 세례 요한은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여자 중에 낳은 자의 세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뒷구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런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저 천국에서 보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 똑같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더 위에 있고 제자라고 사도라고 더 무엇인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저 천국에서 보면 우리는 다
미물에 불과한 자라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아는 분과 송년 모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건강을 지켰는지, 한 해 건강이 더 배가가 됐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본인이 그만두는 회사에서 좋은 예우를 받고 이제 그만둘 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정말 한치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우리 인간이 참 미물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한 해 운동하고 자기의 삶을 잘 지켜서 평생 일했던 직장으로부터 좋은 예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지는구나.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보면요, 여기 있는 대통령이 누군지, 대기업 총수가 누군지, 누가 예언자인지, 누가 높은 유명한 스타인지 목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먼지 한 톨, 모래 알갱이 하나,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죠. 다 작은 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정권 꾸준히 40%, 50%, 크게는 60% 이상 인기를 얻었던 정권이었습니다. 누가 그 정권이 교체되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정권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가 세워졌죠. 하지만 이 정부도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쳐오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경제 한치 앞 줄 모릅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이 휘청거리고 있고요. 경제의 세계 흐름은요, 정말 내일을 모릅니다. 한 시간 앞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제조업의 공장들은 점점 떠납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제조업이 없으면 망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관세 때문에 대기업이 미국의 땅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공장이 문을 닫을 일이 생깁니다. 외국인 투자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가는요,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코리아는 저출산, 인구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왜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까? 사회 문화계는 어떻습니까? 많은 지식인들, 인플루언서들 정말 많죠. 똑똑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세상의 문제 앞에 자기 입맛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요즘은 유튜버가 잘 돼서 그 유튜버에서 정말 거르지 않는 얘기 마구 하죠. 그럼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한쪽에 있는 부류만, 저쪽에 있는 부류만, 그게 돈이 되고 인기가 되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공공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마구 얘기합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정치계든 경제계든 사회문화계든 제가 속해 있는 종교계도 어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영화 어른 김장하는요, 제목에 그 이름 앞에 어른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어른이라고 붙였을까?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다시 반추해봤더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시더라고요. 낮은 데로 나아가시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되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20살이나 터울이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20년 동안 저랑 사귀시면서 한 번도 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존댓말을 하셨습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제가 이야기해도 늘 경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멘토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있을 때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 하셨습니다. 상석에 앉아야 하는데 항상 저를 상석에 앉으려고 아니요, 목사님이 앉으셔야죠.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해서 싸웁니다. 그분은 늘 낮은 곳에 작은 자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분은 겸손하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고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라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해야만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겸손함 왕의 임재입니다. 작은 자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작은 자와 같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자로 오신 예수의 삶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고 닮아갈 때 진정한 성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더욱 겸손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높은 지위, 많은 소유, 수많은 인맥들, 많은 경험, 학벌 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우리도 저 천국에선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아기 예수로 말구유로 어디에 누일 곳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늘 넘어집니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또 한 주 살아갈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자, 연약한 자, 자기가 말그러우신 작은 자로 오신 예수를 닮아 그 경건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구원의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에서 천국의 근처가 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 하는 한 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며 진정하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저희들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오직 십자가 아래 오직 주의 겸손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붙들지 않는 예수 그 이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믿고 나아가 그 가운데 이 땅의 회복을 주게 하시고 저희들 화해케 하시는 용서의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고에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그 믿음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믿사오니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저희들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말씀에 결단하며 저희들 나아갑니다. 가장 작은 자로, 연약한 자로, 아기와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를 닮아 겸손과 순종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겸손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구원의 삶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삶에 더욱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삶을 이 교회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 겸손의 자리로, 낮은 자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를 완전케 하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는 저희들의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주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다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향한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루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픈 몸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며 당장 눈앞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큰 자는 저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됨을 깨닫고 오직 이 땅에 가장 미천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참된 겸손의 신앙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